오늘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80년 후반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문을 닫고 유치원이 문을 닫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이 저출산 문제로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주일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얼마 후 2050년 이후에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장년이 70%를 차지하는 그런 은퇴자와 노인들만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교회,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갈수록 증가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도 교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들은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요? 일을 안 주니까.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가 처한 암울한 모습입니다. 미래 세대가 없고 노인들이 할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미래의 모습이에요. 암울하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지키자고 어떻게 우리 현실을 개선해가고 장래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란 말은 토지나 가옥처럼 상속권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기업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요?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젠가는 이 자녀들을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자녀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보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는 의미가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는 하나님의 재산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잠시 맡아서 키우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식은 부모가 낳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은 자식에 대한 도리가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양육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 놀라운 뜻과 섭리가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경쟁적으로 이것저것 다 무리하게 짐을 지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돕고 섬겨야 되는데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식은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하면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잘 양육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사회적인 출세와 부귀영화일까요?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길렀느냐? 그렇지 않냐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양육할 때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해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힘이 많고 복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라고 하는 것은 재판 사건에 휘말렸을 때 자식이 부모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많다 보면 부모의 체면과 권위를 세워주는 자식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속상하게 하고 애를 태우고 또 속을 끓이는 그런 자녀도 있었지만 솔로몬 같은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잘 양육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해 주어야 됩니다. 짐승들을 보면 어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일어서기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도 있고 좀 길면 1년 지나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독립해서.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오랜 동안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교육할 때 마음을 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 어린이를 인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시작이니까 시작이 매우 중요해요. 어릴 때 배운 습관과 교육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배운 기억은 평생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정해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약 8천여 건의 살인, 10만여 건의 폭력을 TV를 통해서 본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미국에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이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TV가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임이나 폭력 만화나 비디오 등을 통해서 폭력적인 것과 죄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꿈, 성령의 은혜를 받는 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재교육, 천재교육, 말들 하지만 꿈을 심어주지 않는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아주 개망신 당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장관이라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욕먹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어린이 교육은 철저한 종교 교육입니다. 메시아 사상, 다시 말하면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과열된 교육열이 바로 잡아질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 주님은 그들의 일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인데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돈 버는 일 참 중요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건강, 그거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업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 교육은 정말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자라주기를 기대하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 중에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지도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 8장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아들 하나 잘못 둬서 70명의 자녀가 한 사람 남고 한 형제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같은 바위여서 다 때려 죽였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 명의 부인과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인만 최소 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가정이 이 지경이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형제들 간에 간음 사건이 발생하고 복수한다고 살인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결국 다윗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이 중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집은 그 의미가 아주 광범위한데 가깝게는 가문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문이 잘 되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건 필수잖아요. 대가 끊기거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신앙의 가문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복받는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와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준다면 부모의 믿음을 그 자녀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발리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부부는 10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들 가운데 6명은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갔고 4명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이 발라스키 가정의 맏아들인 랄프는 부모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부모님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서 허물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결코 가장으로서 위험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우리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부모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추억할 수 있다면 우리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자녀들로 인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